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와 성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무화과나무 성전을 가지고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생명처럼 소중하지만 똑같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계획 이루어지는 은혜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에 맞추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맞추고 지내다 보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때를 맞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너희는 멀었다 라고 이렇게 미루어 두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때와 시기에 이어서 형식과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겉모습만 있고 진정성이 없는 형식입니다. 위선의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종교적 위선,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특별히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가장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엇 때문에 저주하셨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성전에 그런 행해지는 어떤 그런 제도들, 이게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가장 먼저 달려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젊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다 둘러보셨다라는 거죠. 샅샅이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성전의 실상이 어떠한지 자세히 파악하시기 위해 의도적인 발걸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순간 이제 다 이제 또 실제적으로 목도하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떼가 아님이라. 이제 멀리서 잎사귀가 보일 정도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거죠. 그리고 저 정도의 잎을 가지고 있으면 야, 열매가 있겠지 라는 당연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발걸음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화과나무의 특성상, 무화과나무 특성은 잎이 나기 전에 뭐가 나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키워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무화과나무 특성상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는 겉으로는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성전 제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의식과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을 쳐다봤는데, 샅샅이 가서 목도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사꾼들의 시장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을 둘러보실 때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닌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처럼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의 표현이 온전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것을 돈벌이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건 좀 내일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날까지 좀 살펴볼게요. 아무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요. 이 외식과 막 형식을 막 더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의 믿음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벌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형식이 까다로워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기가 막히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척해요. 막 형식과 외식 막 갖다 막 붙을 대로 다 붙여요. 막 예배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막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별의별 막 외식 형식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런데 뭐예요?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넘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성전과 제사제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또 위선에 매몰된 이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놀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성전과 종교지들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자체가, 기능 자체가 뿌리채 말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뿌리채 마른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그 외식과 형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뭐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행동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뿌리채 말라버려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성전까지 완전히 다 회파해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처참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의 종말이, 신앙의 종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파멸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화과 저주 사건 이후로 실제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뿌리치 말리게 하는 그 순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리셔야 돼요. 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랐던 것처럼 그 순간 바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그렇게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30년에서 40년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 열매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만 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년, 40년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벼락이 치면 죄 없는 나무가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조준을 못 하셔서 사람을 안 치시고 나무로 조준을 내서 벼락을 내리치실까요? 예. 왜 죄 없는 나무를 벼락을 통해서 죽이시냐는 거예요. 벼락이 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난다. 나무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러나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어디를 때려요? 배를 가지고 막 교탁을 팍팍팍팍 이렇게 때리잖아요. 딱딱 떠들지 말라고. 왜 말 안 듣냐고, 왜 공부 안 하냐고 교탁을 막 치잖아요. 그죠? 교탁이 뭘 잘못했는데요? 왜 애매하게 교탁을 치시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을 매로 훈계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 뭐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무화과 나무의 경고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큰 교회 건물,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 외식들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동일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접근하냐면, 왜 죄 없는 나무를 말라 죽이십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무궁무진한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과 그 내용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 대신 경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위기들, 가까운 지인들의 신앙적인 시련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쪽에 멀리 있었던, 나와 전혀 상관없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더니 요즘은 점점점
가까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말라 죽는 것 같은. 옛날에는 이상한 목사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많아져요. 요즘에는 또 소년보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내일 모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스카이데일리하고 천지일보 보지 마세요. 신천지입니다. 소년보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데일리, 천지일보, 신천지 신문입니다. 부산의 새기륵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소년보 목사라고. 더 나중에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오지를 못하게 하는 그 신천지를 왜 자기가 가가지고 그 신문사인가 뭔가 무슨 인터넷 매체인가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점점점 가까이 와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말라준 것 같은 사건들, 소식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의 표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든 징조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 그런 종교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들,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그런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들이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가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세종의 모든 사랑스러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